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기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도 있었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도 있었으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 은혜로 씻어주시고 낙심과 원망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종종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길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미 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길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앞은 보이는데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났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다가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기죠. 그들은 당황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결국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혹 이런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들 조급할까? 그렇죠. 애굽 바로의 손에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승리케도 하셨어요. 그러면 조급함을
버릴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원망보다 좋은 말로 모세여 마실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물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이 막힐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말씀 속에 믿음의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네 가지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은혜입니다.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무너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자 바로 원망이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단순히 힘든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누구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형편이 좋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길이 막힐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느비딤과 같은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도무지 밝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기적의 도구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막대기일 망정 그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각기 다른 새 도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지팡이를 다시 잡게 하셨을 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지팡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지팡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는 지팡이,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신 지팡이가 그저 나무 막대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던 것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자 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찾는 사람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요. 광야 한복판에서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 하나님, 돌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되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그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해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순종해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면
다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광야가 있어도, 길이 막혀 보여도,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의 반석에서도 생명의 물을 여러분 앞에서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았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느비듬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염려, 마음의 낙심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물을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루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